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인간이 성숙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는 인간 성숙의 단계를 비밀이라고 하는 토픽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소년 소녀의 시절은 비밀을 전혀 간직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다 실토합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것은 절대 비밀이라고 말해도 아이들에게는 절대 비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유도하면 다 풀어버립니다. 간밤에 엄마가 뭘 했고요, 아빠가 뭘 했고요, 엄마 아빠 싸웠고요, 뭐 별일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결코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어른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표현으로 어른아이라고 말하지만 좀 옛말로는 나이값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진짜 자기만의 비밀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향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용돈을 주고 선물 공세를 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아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허락 없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놀러 가자라고 해도 싫어합니다. 그때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폴 트루니에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성숙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결코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춘기가 된 자녀들은 부모가 모르는 자기들만의 비밀을 간직함으로써 부모와 또 다른 하나의 개체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녀들에게 비밀을 다그치거나 자녀들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불신을 주게 되고 대화의 담은 더욱더 높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숙의 한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 사춘기의 청소년들 성장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폴 트루니에는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는 부부의 단계를 가리켜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비밀 많은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비밀 있어가지고 가르쳐주지 않고부터 시작해서 자기만의 비밀을 갖는 사람 꽤 많이 있지만 건강한 부부는 서로 간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놓고 비밀이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삶의 아픔과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부부는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간혹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부부야말로 건강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속성 하나가 있는데 결국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비밀을 알고 보면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에서처럼 해 아래 비밀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도 학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나 학교 언제 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꺼림없는 동경심을 가지고 입학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 덕에 있어서 학교는 비밀스러운 하나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학교가 비밀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또 하나의 통과 의례임을 알고 그들은 공부를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성일 것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이성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동경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넘어서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면 부부에 있어서 성은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성은 부부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일 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비밀은 언젠가는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끝없이 파헤쳐도 그 밑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이를 가진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수많은 비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비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2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에 대한 강의는 2019년과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나타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봤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저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완벽한 의미에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고 또 미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하시고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그런 막연한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붙여진 그런 이름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은 그때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리고 오고는 모든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곤고할 때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알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나 아니면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한 사실을 깨달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연합된 공동체인 우리들은 신앙을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분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 기반의 사회 혹은 지식 정보화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할 때마다 우리는 지식을 검색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지식에 배고픈 인류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교육기관을 세워서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인생의 대답이고, 지식이 우리 인간을 성공시키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던 거대한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침 옆에 있는 서부교회 이 요한파나 박옥수 이들처럼 우리만의 영적 지식, 깨달음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단들 말입니다. 그들은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고 새롭고 신비스러운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그 안이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추구하고 알고 싶어하며 아래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살아보면 우리 이따금씩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켜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가 존재하는데,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의 총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참된 지혜나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기대하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 쓰여진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적 손꼽히는 부자이자 신문 발행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미술 수집가로 많은 미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아주 중요한 고미술 작품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트를 여러 사람 고용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조사했습니다. 반년 만에 드디어 그가 찾고 찾던 그 미술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 창고였습니다. 바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정문하고 있는데 우리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비밀,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소망이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정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인생의 대답을 그분에게서 찾으십시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바깥에서 인생의 답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를 참으로 얻을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차라리 뱃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배설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설물을 쌓아놓고 가끔씩 덜쳐보고 그것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설물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음식 먹고 매일 쏟아내는 그 배설물 말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배설물은 사두고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버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 같은 모든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삶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알게 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소중한 목표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꿈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분을 아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분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류는 지식과 함께 이 능력에 의해서 집요한 추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이 우리를 유식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또한 능력 혹은 권력이 우리를 유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 되기 위해서 지식과 함께 힘을 추구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능력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능력 있는 환경을 추구하거나 능력 있는 자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혹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도구를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맴돌므로써 그 능력의 영향을 받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는 로마 다음으로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찬란한 문화를 꼽히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집정관들의 눈에 들어서 권력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황제 신상을 짓고 황제 숭배 열을 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황제 자치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없던 대중들, 많은 대중들은 그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라는 이단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자기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천사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소위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서여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충만해졌다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통치자나 권세는 지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는 서신의 맥락에서 이 권세라는 단어의 사용을 영적인 권세, 즉 천사들의 권세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버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단시 천사 숭배를 했던 신비주의자처럼 통치와 권세란 영적 존재들에게 경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사들 능력을 흠모하느냐?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이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 천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붙들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을 사모하고 권력을 손에 넣기를 원하면서도 권력의 근원이신 예수를 붙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천사 숭배 혹은 황제 숭배 사상 속에 빠져들어갔다고 한다면 21세기로 사는 오늘의 성도들은 만몬의 숭배, 황금 숭배, 혹은 오늘날 이름과 형태를 달리하는 권력 숭배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돈의 파워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왜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는 추구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모든 힘과 능력의 마지막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 그들은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욕구에서 해방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권력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겸손의 능력이시고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자신을 버리는 놀라운 희생의 능력이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권력 지향적인 인생에서 해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CTS에서 연말 특집 방송으로 벤허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고등학교 때쯤 보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전율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 가장 재밌는 것은 오늘 그림처럼 말을 타고 경주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스릴 있고 감동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의 가장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베너가 독배 가득 차는 고백이 써 나옵니다. 베너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분은 달라. 저분은 이상해. 내가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분이야. 로마의 지배자들과 저분은 달랐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를 향해서 베너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순간 나병 환자의 병이 씻김을 받고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면서 베너는 복수를 위해서 지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모습을 보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바로 그분, 사도바울 이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모든 충만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붙들고 집요하게 추구해왔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과 파워였습니다. 이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서 모든 진지한 것, 모든 바람직한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시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레로마라는 말을 썼는데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뜻의 풀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는 모든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직접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나오는 어떤 신비한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달아야 된다,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나 하나님이 나오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퀴나스는 중세시대 집대성했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는 신학대전이라는 거대한 신학의 저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학 거장이라면 어거스틴이지만 중세기 신학 거대는 아퀴나스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을 이룬다라고도 신학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애 말년에 깊이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자 그는 그때까지 저작을 해왔던 자신의 붓을 꺾어버리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체험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써내려왔던 그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한평생을 신학 연구에 바쳤던 위대한 신학자가 자신의 사색과 자신의 논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비밀, 그 비밀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평생을 걸고 탐색하고 찾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 그 비밀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끝나도 저 영원까지 계속될 비밀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지만 그런 체험들은 그분의 영광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그분에서 체험할 것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을 가는 순간 주 앞에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체험할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이름을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 없는, 아니 결코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될 고귀한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나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 때에 그 이름은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총각이었을 때의 김창숙은 그냥 탤런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하는데 김창숙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지켜줘야 되고 가장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김창숙이 그 텔레비전의 김창숙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김창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그냥 흘러가는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과 고백으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름이 떠난 이름이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장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웠을 때에 그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힘드셔도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는 그 서류를 훑어보고 난 후에 가까스로 손에 펜을 쥐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스스로 봉합하고는 돌려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손들이 그 서류를 열어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류의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설명을 통해서 그가 늘어내고 증거하고 싶어 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소월의 시 가운데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다가 죽어야 할 이름, 죽은 후에까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영원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